밤의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이런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 갖지 못하나 가정에서 삶의 초소에서 또 모처럼 방문한 고향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먼 길 가고 오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조상 숭배와 제사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정 한 지체라도 더 복음으로 초청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각 가정마다 각 인생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추석날 새벽 시간인데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보면 음식의 문제와 또 하나님 안에서 갖는 날과 절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를 대해야 할까, 그런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장 이렇게 지내고 우리 14장 말씀 본문을 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음식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신앙 전파의 거침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육류를 구입하는 길은 열이면 열 다 우상의 제물로, 우상 숭배의 제물로 그런 이방 신전에 올려졌던 그런 육류들이 시장에 유통되곤 했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뭐 먹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찜찜하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던 때에 바울의 가르침은 그런 거로 인해서 형제 자매의 신앙의 삶을 거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과 함께 서로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열린 마음, 수용의 태도, 이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입는 옷, 또 주거 공간, 식생활, 이런 여러 가지가 총화된 것이 그 당대의 시대 문화라고 하면, 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이 복음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문화의 용어들이 동원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은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또 형제라도 다 믿음의 분량과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판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추앙한다거나 다 옳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맞아요. 음식 문화라는 것이 우리 선교지에 방문해 보고 하면, 한번 캄보디아 가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식탁도 없고 비닐 깔아놓고 바나나 이파리 깔아놓고 그러고서는 쭉 마주보고 앉아서 저녁 식사라고 하는데, 그 음식이 이렇게 바나나 이파리를 쌌어요. 우리로 말하면 연잎으로 싼 것처럼. 그리고 손으로 먹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냉장고 없던 그들의 문화에서 음식을 보관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나나 이파리라고 그래요. 바나나 이파리로 음식을 이렇게 싸면, 겹겹이 싸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이 무슨 나뭇 이파리로 바나나 이파리로 음식을 싸서 먹어 담아 먹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삶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자칫, 저를 포함해서 각 사람이 자칫
빠질 수 있는 범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뭐라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서로의 믿음을 주목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또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종관계였던 당시에 하인을 대하는 태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날과 절기에 대한 거예요. 날이 뭐예요? 날 중에는 뭐 안식일이 소중할 수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제정의 그 본뜻은 그 날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나머지의 날들도 안식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시간 앞에, 하루의 날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성가대원들 교회 오시면 가운 입고 예배하시고 하는데, 가운을 입는다는 것이 거룩한 구별 아닙니까? 가운을 앞으로 지퍼를 하고 앞에서 단축 끼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전통적인 가운은, 복식은 뒤에서 매무새를 하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복장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세월과 상황 앞에 세상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것이 나를 대하는, 날이라는 게 시간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더해서 한 해가 가고 한 생이 가는 것처럼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총각이 쌓여서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고 한 생이 지나가는 거 보면 다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의 획을 바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시간과 세월 앞에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그렇게 살다가 역사에 사라지는 이들도 있는 거 보면,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죠. 또 절기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의 절기는, 절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동족을 출애굽하게 하려 할 때에 바로가 질문하면, 왜 너희 동족을 이끌고 나가려 하느냐 질문하면,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절기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는 세상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런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력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기를 중심으로 살죠. 교회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할 텐데, 대강절,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가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365날을 절기 속에 사는 거죠. 올 한 해도 유익한 은혜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남아있는 로마서의 말씀 묵상 가운데, 맞아, 그래, 시간의 주인, 날의 주인, 절기의 주인, 또 우리의 음식의 공급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서로를 함부로 없이 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유명한 교훈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나 죽으나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가 내 선택이 아니죠. 요즘도 뭐 한창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잖아요. 우리는 뭐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웰빙하고 장수하고 다 희망하지만 이렇게 사고 사건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삶의 겸허함을 가지고 시간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 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신앙으로 사시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할 수가 있어? 영생할 수가 있어? 그런 의심에 갇혀 산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비유의 말씀에 한 가지 주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도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도 이와 같으니라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 천국의 실제를 계속 설파하신 것이 예수님의 강조이신 것을 보면 우리는 천국관이 분명해야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반듯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아니할 수 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의 약속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또 강조하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를 어찌해서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형제를 라가라 바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잣대 삼으려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신앙의 연합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할까?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어야 된다. 직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기는 말이나 비판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런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처럼 맞이한 이 명절이 한 해의 풍요와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며 무난하며 나누며 섬기며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가족과 친척과 서로를 대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